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아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특징이 있다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참으로 고귀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은 사람, 죄인, 불쌍하고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죽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고 생생도 낼 수 없는 그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인, 원수,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할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랑할 만한 조건이나 자격, 명분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다른 것에 근거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의 근거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좌우하는 그런 원인 또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방적인, 절대적인 그런 사랑의 수혜자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좌우하는 그런 원인과 조건 또는 근거로 작용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것에도 근거하지 않은 감사와 찬양만 하나님께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비롭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 사랑은요, 그냥 말로만 언어적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함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그 진실함이 관념의 형태로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사랑도 아닙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여주는 생색용 행위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로 여길 때에 비로소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현해야 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깨달음과 교훈과 도전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 사랑의 특징이 있다면요. 이 사랑은 억지로 짊어지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자발적인, 적극적인, 할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터질 듯한 그런 사랑의 느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마지못해 억지로 계산하면서 조마조마하게 그런 옹졸한 가슴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실 때 외부에서 누가 시켰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내가 약하니까 강압적으로 부득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주체가 되셔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리노라 라는 표현을 하셨죠. 누군가가 이것을 취하고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취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는 그런 권세의 소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인간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빼앗거나 제거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이다. 적극적인 사랑이다. 능동적인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죽었다면 자살 아닌가? 예수님께는 자살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순종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내용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명령을 받으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절대 자살이라고 하지 않고 순종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자기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고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죽었다. 그러면 자살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은 생명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당신이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생명의 소유자가 되시고요. 소유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홀로 갖고 계신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권리를 아무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죽어서도 안 되고요. 타인을 죽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비용을 우리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지불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요. 죽을 몸, 이 육신의 몸, 죄의 형체 또는 종의 형체를 이 땅에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불사의 신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데 이 땅에 종의 형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드디어 죽으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이 죽음을 향하여서 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저는 요한복음 12장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6월절 엿새 전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죽음이, 그런데 그 죽음의 때를 가리켜서 드디어 인자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성취되는 영광의 때가 바로 죽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런 판단과 태도를 가졌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죽음의 때를 이제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드디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직접 만나는 그런 영광의 때, 이 땅에서 정말 죄인으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제 영화롭게 되는 바로 그때, 그 영광의 때,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한 자기 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기념하는 내일을 주로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기념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죽으심의 의미는 또한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금요일을 당신 자신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날 영어로는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Good Friday라고 말합니다. 좋은 금요일이라는 뜻이겠죠. 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신분의 변화, 놀라운 특권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그냥 한꺼번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바로 Good Friday라고 우리는 말하죠. 근데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Good Friday가 어떻게 평가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Bad Friday다, 나쁜 금요일, 고통스러운 금요일, 괴롭고 억울한 금요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Worst Friday, 가장 악한, 최악의 금요일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예수님 편에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금요일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했을 때 제 짐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시고 Best Friday 라고 평가했을 것 같아요. 최고의 금요일. 우리에게는 좋은 금요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금요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뼈가 새 생명을 얻고 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뼈 중에 뼈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 그 뼈 중에 뼈가 그렇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보다 더 크게 만족하시고 우리보다 더 크게 행복해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프라이데이라고 제가 볼 때는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의 대상이 정말 쓸모없고 알아주지도 못하고 보잘것도 없어서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에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랑의 실천 요구하고 필요한 그런 대상이 없는지 우리 주위에 이웃을 돌아보면서 정말 금요일 그리고 또 부활절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오늘 하루도 가지고 십자가의 향기가 내가 가는 곳곳에 정말 풍겨서 나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사랑 증인으로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랑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공급자가 되어서 많은 땅에, 지금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인데요, 그보다 더 따뜻한 더 아름다운 그런 십자가 사랑의 계절을 앞당기고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